주님의 말씀과 사건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마리아로 사는 적이 많지만 앞으로는 마르타의 역할을 좀 자주 노력해 봐야겠다. 네, 좀 불균형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가 좀 마르타로 많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내가 좀 역할을 바꿔볼게. 그랬더니 언니가 살던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저를 아주 간편하게 또 면제해 주더라고요. 또 갚을 때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렇겠죠? 이제 언니가 나이 많고 그러면 그때 좀 많이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밴 어떤 역할, 이게 참 끈질기게 그냥 딱 붙어 있는다는 생각을 또 했는데 이제 오늘 장면에서도 이제 마르타와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주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이 지니신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대본 써주신 정선희 작가님이 그걸 딱 던져서 저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가구고 그릇이고 비싼 걸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양쪽 부모님들이 좀 물려주신 거 그대로 쓰고 뭐 옷은 원래 또 무슨 뭐 브랜드 있는 걸 원래 모르고 사지도 않고 그래서 비싼 게 없어요. 근데 비싼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외할머님이 쓰시던 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년이 좀 넘었겠죠. 근데 뭐 무슨 그런 앤틱 그런 데 가면 오래됐다고 다 값이 나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진품명품에 한번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쓰시던 가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아마 제일 값비싼 거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책 욕심이 있어서 그 이제 오래된 도시에 가면 고서방 지금은 좀 안 하는데 젊었을 때 그런 다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100년, 200년 된 책들 이제 샀는데 그렇게 오래된 책이라고 또 다 값이 나가는 게 또 아니에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마 제일 물건으로는 제일 가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가치 있는 뭐 돈으로 매겼을 때 값어치 이거를 좀 배제하고 교수님이 지니신 물건 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물건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소중하군요. 왜냐하면 제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서 어차피 잃어버릴 거. 그래서 제가 비싼 걸 안 사는 이유 중에 큰 이유예요. 잘 잊어버려서. 다만 이제 뭐 아들들이 사준 선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소중하죠. 그렇죠.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내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바쳤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1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다시 등장을 하고 파스카 축제 엿새 전이라는 구절도 나오는데 여기 안에도 여러 가지 암시와 복선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이 시점,
네. 예, 시점이 강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점은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파스카가 우리 구약 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하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파스카는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지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축제를 지나가는. 그래서 그 스펠링이 파스카라고 해서 저 좀 많이 헷갈리는데 파스카 이렇게 쓰는데 예. 요 파스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나간다 할 때 왜 패스 이러잖아요. 요거의 어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파스카 축제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죽음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살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때 본인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을 하시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향유를 바른다는 거는 장례식에서 네. 그 이쪽 중동 지방에서 향유를 발라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에 매장을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그 동굴에 놓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향유를 발라야만 그대로 미라가 되든지 이렇게 썩지 않고 하는 게 있어서 이때 이미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마 그걸 몰랐을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 장례식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그거를 막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나르드 향유라는. 네, 이게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유명한 뭐 샤넬 넘버 5 뭐 이런 정도의 고급 향수가 될까요? 이게 뭐냐면 인도의 왕족들이 주로 쓰는 향유래요. 그러면 이미 이때 인도와 교류가 많다는 거죠. 근데 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 실크로드가 쭉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간다라 미술이 옮겨서 로마랑 함께 섞이면서 로마 미술이, 로마나 그리스 문화가 꼽힌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의 왕족들이 쓰는 향유니까 굉장히 귀한 향유죠. 그렇겠죠. 값비쌌겠죠. 네, 우리나라도 왜 향수 뭐 불란서에서 왔다 그러면 꽤 뭐, 비싸요. 네, 뭐 비싸다, 작은 뭐. 병에도 뭐 몇십만 원씩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리트라라는 말이 예, 이게 무슨 얼마나 330mg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그 향유 한 병이 요즘 향수에 있는 그 한 병이네요.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33이라는 숫자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러게요. 네, 예수님 네.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위해서 330mg의 향유를 발랐으니까 이게 뭐지? 정말. 어휴, 소름 돋는 그쵸? 이런 일치감이. 네. 네. 그리고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몰약과 향유와 뭐 이런 거 가져왔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 네. 장례를 준비하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동방이 거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네. 되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성경은 네. 참 뭐랄까 퍼즐을 푸는 것처럼 네. 재미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 네. 근데 마리아가 네. 전 시간에도 네. 일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 있더니 네. 이렇게 향유를 부어 발을 씻어드렸다. 네. 근데 마리아는 그걸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거나 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네. 갑자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얼뜻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얘기만 들어서 뭐 우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발을 씻는 행위거든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그 거친 황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뭐 로마나 이런 군인들이나 가죽으로 만든 뭐 대단한 신발들을 신고 다녔지 일반 사람들, 특히 이제 돈도 갖고 다니지 말게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네. 뭔가 뭐 값비싼 신발을 신을 리가 없어요. 발이 뭐 엉망진창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씻는 그 전통이 우리 세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네. 어버이날 뭐 이럴 때 왜 네. 어버이의 발을 씻어드리기도 하고 네, 뭐 네, 이런. 네. 근데 발을 씻는다라는 그 자체가 지니는 상징성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교황님이 또 손수 또 씻어주시잖아요. 우리 추기경님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만져주고 그걸 씻어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거든요. 그리고 막 부부 사이가 나쁘잖아요. 네. 근데 몸을 서로 만지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임상을 하니까 그 부부가 서로 그럼 만지기 싫으면 서로 발 마사지만 좀 해줘라. 그럼 둘 사이 사이가 되게 좋아져요. 아니 만지기 싫은데 심지어 발을 만지라고 네. 하면 그 의사가 만지라고 그러니까 아유 싫어 그럼 빨리 가서 씻고 와 이러면서 만지겠죠. 근데 발을 만져주면 뭐 한방에서는 왜 온 혈이 거기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이 우리 몸에서 사실은 가장 고생하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맞죠. 우리 체중을 다 버티고 발에 뼈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어갖고 아치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지. 실은 발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왜 나만 이 맨 밑에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좋은 건 너 입이 다 갔고 구경은 눈이 다 하고 좋은 냄새는 네 코가 다 맡고 나는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고생해야 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왜 맨발로 뭐 밟으라고 하는 게 발을 마사지를 해주고 땅의 기운을 받고 이러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장 선대받는 어떤 몸의 한 부분을 내가 어루만져주고 씻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발보다 더 낮은 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발을 씻겨주려면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네. 낮은 자세로 네네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굉장히 큰 교감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 330mg의 그 비싼 향유를 거기다 다 쏟아 부을 정도의 어떤 열정을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선물할 때 요만큼은 누구한테 주고 뭐 제일 값있는 건 내가 갖고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약간 계산하게도 되죠. 그럼요. 요만큼만 줄까? 그러니까 더 큰 거 좀 아까워. 아까운데. 내가 뭐 이럴 이걸 수 가지면 있는데. 내가 평생 이거 바르면서 기분 좋을 텐데. 이런데 그런 계산 안 하고 그냥 갖다 부은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게 그 귀한 것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마리아가 그만큼 이 안에 사랑의 이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는 거거든요. 왜 사랑에 빠지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앞뒤 재는 마음이 없어지죠. 네, 네. 그런 경험 하셨어요? 그런 순간도 있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주고 싶고 내가 가진 모든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절로 우러나오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옷의 그 묘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나중에 뭐 자세하게 나올 때 있으면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어떤 젊은이가 그냥 옷을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있다가 아마포 같은 데 딱 벗겨져서 뭐 저기 맨몸으로 뛰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옷을 또 나눠서 로마 병정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 그게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옷감 자체가 옷이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수건이 너무 지천으로 깔려가지고 뭐 걸레로도 쓰고 막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수건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천조각이나 이런 걸로 수건을 하지만 우선 이제 가난하다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머리칼은 여자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그래서 왜 여자들이 뭔가 마음이 변하면 머리를 자르고 뭐 또 머리에다가 또 뭐 무슨 뭐 코팅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막 윤기나게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보통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말하자면 소소한 즐거움이죠. 근데 그거를 제일 험한 곳을 다니는 이 발을 닦아줬다는 거는 나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여성으로서의 욕심도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 머리는 좀 더러워져도 괜찮다.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내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고 네.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예. 굉장히 말하자면 이 사랑으로 보자면 아주 극진하죠. 극진한 사랑? 예. 예,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장면이 근데 그 좌종들에게는 뭐지? 할 법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리 뭐 계획하거나 준비된 느낌은 네.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마리아가 즉흥적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 네. 가장 귀한 내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싶은 네.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제자들이 다닐 때 네. 여성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성들이 꽤 많이 다녔어요, 같이. 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저 여자들 더 좋아하느냐? 예수님을 여자들이 워낙 좋아했으니까 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네. 같이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시작도 엘리사벳과 마리아, 끝도 막달라 마리아와 수산나 뭐 이런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종을 지킨 것도 임종과 장례식 후에 부활을 처음 본 것도 여자고 탄생을 본 것도 여자예요. 네. 예고한 것도 여자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페미니스트예요. 가장 중요한 롤들을 다 여성이 맡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중동의 어떤 지역에 굉장히 가부장제가 공고하잖아요. 뭐 여자를 말하자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죽여도 되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여성을 뭐 사정없이 죽이고 성폭력한 다음에 버리고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신약의 예수님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 달라요. 굉장히 동등하게 네. 또 존중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리사이파나 사두가이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조차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여자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라자로 제일 친한 친구의 뭐 동생이니까 그런가 보지 뭐 이러면서 뭐 특별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넘는 행동 계속 하셨어요. 하여라는 여자 손대면 절대 안 되는데 고쳐주셨고. 예. 그쵸? 네. 또 이렇게 뭐 향을 바르도록 그냥 냅두셨고. 네. 그러니까 와, 이 예수님이 이 2000 몇백 년 전에 요즘의 페미니스트보다 더 페미니스트였다고? 너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멋있다. 네. 그러네요. 네. 네네. 근데 그 장면에서 네.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니 이 향유를 팔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이 고급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난의 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겸손 또는 뭐 그 근검, 절약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주 극한까지 가야지만 그게 절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책을 많이 샀죠. 아무래도 사서 많이 읽고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지식인으로서 뭐 이런 얘기 이제 그 당시에 뭐 80년대 70년대니까 다들 못 살고 그러니까 뭐 나의 뭐 죄의식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그 책은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면 책 사지 말고 가서 직접 봉사해, 밥 해주고 이렇게 빈정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기분이 상하긴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화두처럼 지식인이 해야 될 게 뭔가 책 보는 게 지식인이 할 일인가? 아니면 직접 가서 뭔가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가 균형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과연 내가 저는 뭐 지금도 다른 사람보다 뭐 돈을 많이 쓸 수도 있지만 많이 쓰지는 못해요. 뭐 조금 이따 뭐 11조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원칙이 있어서 나름 네. 뭐 비싼 거 하려면 차라리 이걸 뭐 어디 기부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위선이고 어느 정도가 진정한 마음인가 이런 게 헷갈릴 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뭐 값비싼 것을 내어준다라고 할 때 네. 내어주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나 그 돈으로 나 사실 딴 거 할 거 있었는데 막 그쵸.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안 하는 이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기꺼이 내 마음도 기쁘고 타인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는 그 선이 어디까지일까? 저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름 교회에서 좀 정해주는 그 원칙들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편안하고요. 네. 그러니까 개신교처럼 11조에서 10분의 1 딱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30일 중에 하루 정도 버는 거를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래 11조라는 게 워낙 이제 구약 시대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그 지주한테 40% 50%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레위인이나 이런 사제들한테 또 뺏기고 그럼 농사를 져도 항상 빚에 허덕이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노인들이 땅을 떠나게 된 이유, 농부들이 땅을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냥 10분의 1만 내라 하고 결정한 거지. 네. 꼭 10분의 1까지는 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교회사를 얘기하시는 뭐 성서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하면.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10% 정도는 교회랑 기부에 쓴다. 이제 그건 저의 원칙이고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폐지를 주셔서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시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지만 왜 어른 김장하 뭐 이런 분들 그분들 말고도 본인은 굉장히 소박하게 정말 검소하게 사시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이 베푸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정말 어른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공명심이다 뭐 예컨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저는 삐뚤어진 생각이라고 봐요. 네. 물론 공명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뭐 나는 1억 클럽이야. 뭐 왜 기부 기부 천사야. 뭐 이러면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너는 너의 그런 어떤 자기애적인 어떤 뭐 남한테 뭐 과시하려고 착한 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선의까지 왜곡하는 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거 착한 사람한테 쓰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왜 쓰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자기의 주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주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 뭐 침팬지 오랑우탄의 시대였을 거예요 아마.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해도 죄의식도 안 느끼고 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게 서구 사회에 관통했겠죠. 로마 시대 그리스 뭐 신화에 나오는 그런 죽고 죽이고 겁탈하고 납치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인간적일 수 있잖아요.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네. 그러면 그게 뭐 불쌍한 사람한테 그 향유 팔아서 하는 거하고 도저히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모르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잡한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소비,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를 발휘해서 그러니까. 정말 귀한 곳에 귀하게 돈을 쓸 수 있을까? 그 지혜가 참 그러니까 선진국의 필요하다는. 가치하고 후진국의 가치가 좀 다르잖아요. 돈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네. 뭐 시간에 대한 가치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노인이 됐어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에요. 아주 뭐 알파 세대니 MZ 세대니. 그래서 후진국과 선진국의 소비 취향이나 이런 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야 집도 없는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집도 없는데 왜 차를 사?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애들 학비도 못 되는데 무슨 비싼 갈비야. 그렇게 생각한 세대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어차피 집을 못 사.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 그냥 이 순간에 내가 즐거우면 돼. 오마카세 먹고 또 해외여행 가야 되고 집이 없으면 차라도 좀 좋은 차를 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후진국에서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노인들의 눈에는 철이 없는 거로 보여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인생 하나 즐기지도 못하고 그저 부동산에만 매달리는 이 노인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상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왈가왈부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명품을 안 사지만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다 허세꾼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명품을 사서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그 힘으로 뭐 1년 내내 행복하고 뭐 주변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러면 그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는 사실 사고 싶지 않은데 옆집 아줌마가 사서 또 동창회 나가야 되니까 남들이 무시할까 봐 뭐 누가 뭐 봤더니 미디어에 보니까 이 사람이 좋대. 이거 안 사면 난 사람한테 무시당할 거야. 뭐 우리 아이가 이걸 안 입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공포, 불안 때문에 이 물건을 사면 이게 항상 삐그덕거려요. 네.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때 사면 꼭지 상투를 뭐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누가 다 이거 한대. 그러면 이제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 이 소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 가치관이 무엇보다 뭔지.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예수님과의 그 시간이, 향유를 발랐던 그 시간 이후에 죽을 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그 체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유다 같은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재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전혀 아닌 네, 거죠. 네, 네. 네. 우리가 좀 그런 관점을 더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네. 이제 그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버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 이제 비난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자, 그 말의 의미도 좀 한 번씩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죽을 것이다, 떠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징과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완전 이제 아주 뭐 확실하게 그런 준비를 해준다 하는 그런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고 하니까 또 여러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마리아와 음식을 나누고 향유를 바르게 하는 거, 또 만찬을 하고 이제 빵을 띄워주고 술을 같이 나누고 이런 장면들이 다 추억을 남겨주는 그런 장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죽으면 뭐 내 자식들한테는 집을 줘야지, 뭘 줘야지, 뭘 줘야지 그러고 이제 뭘 줄 거 많이들 생각하죠. 이제 부모들은 대부분. 그리고 또 내가 이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면 내가 뭐 여기다 뭐 동상을 세워야지, 여기다 뭐 이름을 새겨놔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동상 보고 감명받거나 아버지가 준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땅 주면 아버지 때문에 세금만 내야 돼. 그리고 원망하는 집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서 주면 자식들끼리 꼭 싸워요. 그래서 노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끼리 싸우게 하려면, 집안 망하게 하려면 한꺼번에 빌딩을 줘라. 그럼 그 형제들 반드시 싸운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자식들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추억이거든요. 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부모님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부모님이 내가 힘들 때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어? 또 내가 뭔가 잘 이뤘을 때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 이런 게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앞으로 가면서 내가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은 아파도 참 의연하셨지. 또 내가 이렇게 기쁠 때 부모님은 내가 기쁠 때 굉장히 같이 기뻐해 주셨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북돋아 주셨지. 그러면서 그 기쁨의 배가가 되고 또 내가 슬플 때는 내가 부모님이 내가 슬플 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맞아. 그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됐어. 그 말씀을 좀 내 새기자. 뭐 이런 게 추억이거든요. 그래서 저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한테 제가 그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하고 나는 주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라는 그거를 이제 어머님이 글씨를 잘 쓰셔서 써서 저한테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주님의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말고 힘들 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한두 마디 말씀으로 남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네. 예견하시고 네. 그 소중한 순간들, 네. 내리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소중한 순간들을 같이 이제 공유했다는 네. 거. 그러니 그 장면에 뭐 얼마짜리 향유 이게 아깝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네. 우리가 이제 뭐 기억을 얘기할 때 장면이 사진처럼 이렇게 기억되기도 하고 그 순간에 어떤 냄새, 그때 공기 이런 네. 걸로 강하게 이제 남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향기와 시각적인 자극과 분위기 이런 것이 딱 캡처돼서 아마 오래 간직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그 향유까지도 그 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성경 속의 한 장면에서 같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